오늘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는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거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랩런트가 되라.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하나하나 맺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랩런트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랩런트의 사명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 물론 우리가 만나는 친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말로 전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이게요, 성령의 9가지가 다 맺히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여러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쏙 들게 해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한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다르죠? 내용 있는 자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에 계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여기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다. 불신자와 같이 학교에 있지만요, 전혀 다른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3장 5절 6절에 이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지도하시리라.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 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요셉이 막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데 이걸 못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막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또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세상 능력 배경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게 없을수록 더 좋아요. 중간하게 세상 배경. 야, 너 봐라.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 배경이죠. 세상 사람도 그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은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죠. 왜? 세상 배경 없으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0장 8절에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이
요셉을 증인으로 세워버렸잖아요. 애굽의 총리, 복음 총리로. 다윗도 아무 세상 배경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성령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오늘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열매를요 맺혀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열매가 맺히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제 목표는 뭐냐? 순간순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이 사실이 맞다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야.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부르짖는 자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노.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죠?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그죠? 하면 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요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죠. 오늘 22절에서 24절. 그래서 이 9가지를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대한 3가지 열매가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죠. 사랑.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랑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돼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쓰임 받았던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랑, 영혼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해서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돼요.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하나님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사랑하게 된 막 의도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막 가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 진짜 불쌍히 여겨. 저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 야,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이 다윗이요, 막 사울왕이 악취인 들려가지고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했잖아요. 창을 던지고 막 단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근데 막 다윗이요, 막 이를 갈아야 되는데요, 사울왕이 불쌍해 보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3장 인생.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고요. 그러니까 늘 정사는 돌보지 않고 다윗 죽이는데 혈안되고.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놓고 기도했잖아. 이게 여러분에게 딱 맺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 이거는요, 우리 랩런트에게 준 메시지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어른들이 들어야 돼.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뭡니까? 희락. 기쁨이죠. 정말 구원의 은혜한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기쁨이, 이거는 뭐 내가 막 기쁨을 쥐어 짜서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쁜 거야.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고 우겨쌈을 당하는데도요, 늘 희락, 기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라. 이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시편 4절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 나이다.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요, 막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머리 싸매고 낙심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는 그런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세 가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슬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막 문제가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슬픕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아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슬퍼할 이유가 없는,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다니까요. 자, 죄와 사망이 벌써 해방됐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있지. 왜 슬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자,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 환경이 안 좋고 문제 어려움 만나면 더 기뻐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대로만 되면 돼요. 요것만 확인하면 돼. 5가지. 네? 또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이고 죽을 날이 이제 사형 집행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막 가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감옥이 있고 사형 집행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왜?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줘요. 화평. 이상하지? 내 마음이 평안해.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곧 나의 평안을 줘.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면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막 원수 맺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 사모가 처음에 자기는요, 눈은 눈으로 한대. 이는 이로 한대. 속으로. 아직 복음이 안 됐구나. 처음에. 근데 지금은 많이 복음이 된 것 같아요. 50%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요, 자기는 이는 이로 한대. 복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화평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원수를 맺을 필요가 없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 같은 사람도 화목하라. 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로마서 3장 25절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당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렘넌트 하나님 자녀는요, 원수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은 누구와도 다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 서로 싸우는 친구 있죠. 여러분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도 주셨다. 직분, 렘넌트의 직분, 모든 사람과 화목해 하는 직분, 또 말씀,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 두 번째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 살죠. 사람에 대한 성령이야.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거기는 뭐 우리 가족도 있겠죠. 엄마 아빠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성령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이제 시간표만 남은 거지.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요, 불신 가족, 불신 아빠, 불신 형제들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도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딱 맺혀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왼수 같은 사람 기다리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돼.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돼. 요거 안 되면요, 기다리지 못해. 요즘요, 가정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 기다리지 못해. 그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줘야 된다.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뭡니까?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요. 성경 구절을 제가 쫙쫙 적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대부분 포기해버려.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할 때 돼요. 친구 전도할 때 돼요. 계속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기. 또 사람에 대한 열매가 뭡니까? 자비. 자비는 뭐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인생, 창세기 3장 인생.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봐야죠.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나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이러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로 하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보길 바랍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성령이 열매를 줘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줘?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을 도와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잖아요. 엔게디 굴에서. 이게 뭐 다윗의 그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요. 기회입니다. 저 사울이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칼로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오히려요. 말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번뇌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막 뭡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속인을 찾아가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창세기 3장. 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렘넌트에게 준 메시지만 어른에게 준 메시지는 또 여러분 자비 불쌍히 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용서 못할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인생. 그리고 양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살게 돼요. 선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선이 아니죠. 자, 에베소 1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은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 성도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기도도요, 참 믿음의 가족들을. 왜?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한 형제잖아요. 착한 일. 여러분이 뭐 사더라도 뭐 다른 데 살 수 있지만 성도 가자. 왜? 우리 성도가 돈 벌면 어떻게 돼?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선한 일이야. 다른 게 선한 일이야. 어려운 성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가족이니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구제도, 물론 저 불신자 구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 당하는 성도 구제하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 이것도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정말 선한 일에 헌신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선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나 자신에게 나에 대한 성령의 열매.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 복음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의 열매예요. 복음에 관계된 거다. 그러면요, 모든 걸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소름, 배설물. 복음에 관계된 거다.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 복음에 충성하는 렘넌트가 되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래,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충성. 하나님 이걸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은 이 복음으로 한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앞서가라. 다른 친구보다 10배로 뛰어라. 왜? 여러분은 충성된 렘넌트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온유. 나 자신에게 맺힐 열매. 온유의 열매. 온유란 말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하고는 다르죠. 온유란 말은 부드러운 마음, 그잖아요. 부드럽고 그런 마음인데,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뭡니까? 길들여진 자. 정말 그 야생마가요,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막 날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에 의해서 야생마가 탁 길들여지면요, 손짓 발짓 하나 가지고도 행동을 하잖아요. 제가 저기 제주도에서 그 말들, 그 몽골 사람들이요, 말 타고 막 들판을 뛰는 거 그거 보여주는데, 야, 주인의 눈빛만 보고도 딱 말이 꿇어앉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앞발을 들기도 하고 길들여지. 우리 렘넌트들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와서 메시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앞으로 이제 여름 행사 있죠? 리더 수련회 세계 랩런트 대회 있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우리 랩런트는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성경을요, 방학 때 하루에 5장 딱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뭔가 온유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속에서 나를 길들이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길들여. 복음 속에서 나를 길들여.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온유한 열매. 마지막 뭡니까? 절제의 열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속도로에 뭐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잖아요. 근데 막 200을 밟고 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 불나가요. 어제 TV 보니까요, 차가 200km를 달리다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완전 그대 막 치고 날아가고, 의자 아래서 뭐 브레이크가 안 걸려버립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제할 때는 딱 절제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게 멋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런 여러분이 절제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걸 때는 걸고, 시동을 걸 때는 걸고 그래야지.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게임할 때는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딱 끊고 맺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끊을 수 없다. 그러면 버리라. 목사님들 게임에 뭐 빠져본 적 있어요.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냥 그거 버려버렸어요. 싹 다 컴퓨터 버려버렸어요. 예. 절제가 안 되면 버려야 합니다. 내가 게임에 절제 안 된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딱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폴더폰 있죠? 그걸로 바꾸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공부하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선과 차선을 잘 구분해라. 내가 우선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뭡니까? 주와 부를 구분해라. 내가 오늘 주로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게임, 이런 부. 근데요, 이거는 그냥 늦춰버리고 여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소론과 본론을 잘 구분해라. 어떤 사람은 소론에 막 생을 건 사람이 있어요. 소론은 다 양보해야 해. 우리는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라. 목사님은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혔습니까? 안 맺혔어요, 아직.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힌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여기에 또 열매가 또 맺히다가도 또 없어지고 맺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4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랩런트 시기 때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힌다. 다윗처럼,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이 대조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삼섬이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